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남매새로 헤어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주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환영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 현재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미래를 언급하면서 절망스럽고 죄악된 과거와 소망의 미래의 소망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9번의 사자 공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5번의 사자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남은 4번의 사자 공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다시 요약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지금 본문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이 요약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웃의 손을 붙잡는 이미지도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남녀노소가 다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지만 포로기를 지내고 온 귀한 공동체에게는 사실 거짓과 그리고 불평이 더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발부둥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화와 평화와 그리고 공의 가운데에서 서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7번째 사자 공식이 담겨져 있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의 금식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금식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에 대한 슬픔을 기억하는 금식 절기였는데요. 넷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과 그리고 열째 달에 금식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의 유래를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넷째 달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던 달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때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달들에 대한 어떤 유래의 명확한 답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공통 분목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뽑자면 그 금식 절기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슬픔이 담겨져 있는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처럼 다가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8번째 사자 공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이 이루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은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빛이기도 합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세상에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장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자 공식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사자 공식의 마지막 언급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가 전하는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잘 보시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랑 같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장면이 왜 특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무시받고 또 존재감이 없는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수많은 복을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어쩌면 선교적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때에 이 열방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붙잡고 손을 견고히 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축복의 통로이자 또 기쁨의 통로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단 하나의 조그마한 그림자도 없이 밝게 비춰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견고히 하고 주님을 붙잡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또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큰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청년부가 참여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참여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